우리 인사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네, 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웃 친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우리 주님께, 아멘이죠, 감동을 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자기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자기 사명에 목숨과 충성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올바른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꼭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 봤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참 훌륭한 남편이죠. 제가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남편들 같다 그게 될 줄 믿고, 아닌 분들은 말이죠. 중국 광시성에 살고 있는 30세 덩유 차이 씨는요, 여친이 뇌종양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다는 거죠. 3년 후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해서 몇 차례 수술했지만 아내는 의식을 잃고 식물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 말을 듣고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 남편 아내가 보든 말든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보니까 춤을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잘 치진 않아요. 그러나 당신을 같으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내가 깨어나기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 보세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봐주면 할만 날 거야.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근데 저렇게 춤을 추면서 아내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내가 3개월 만에 깨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점상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그러죠. 남편은 아내와 딸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소셜미디어 활동도로 지금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지금 팔로워가 160만 명 돼가지고 생활이 재미없을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청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누가 잘 알고 있는 지성이면 감청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내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정성이 즉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매우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기도의 능력 그리고 참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오늘 본 말씀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시내 산에 율법을 받아 올라가 있습니다. 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근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의 그 모든 그 금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이 금송이가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구원한 신이라고 갑자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막 그냥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 되는 거죠.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를 살에 많은 금송아지가 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를 찬양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가만 놔두면 하는 짓이 항상 죄짓는 일입니다. 인간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편해지잖아요. 하는 일이 다 죄짓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게 오히려 복이야. 놀 시간이 없는 게 복이야. 왜? 죄를 안 짓거든.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인간은 그렇게 치닫는 게 뭐예요? 죄. 한국 교회가 어릴 때 죄 안 졌어요. 지금 먹고 살만하고 교회가 풍하니까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가?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어릴 땐 그렇게 주님 의지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편안해지고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아니 미래도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편하고 먹고 살면 죄짓는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죠. 다음 같은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앞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다 큰 나라가 되게 하자.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백성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다 없앤다? 너무너무 참 가슴 무너진 일이죠. 물론 모세는 좋아. 왜? 워낙 말을 안 듣는 백성이거든. 그러잖아. 말 안 들으면 아유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싹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답신 모세가 좀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그 분노는 하나님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한 말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겠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아예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내었다고 뭐야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사실 이것들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말 잡는 백성 세운 게 좋아 사실은.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진멸 계획을 거두려고 지금 간절히 오려 모세는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내 이익과 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번 기회 싹 없애주시고 새롭고 말 잘 듣는 백성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사람들이잖아. 아무리 잘해줘도 끝까지 반항이잖아. 거역하잖아. 이런 백성도 없애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 헌신적인 거는 오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게 선목사를 보면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고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시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목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자기 맡아지고 충성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감동받는 거예요. 사람 보면 예배도 참석하기 싫고 사람 보면 봉사하기 싫고 사람 보면 일하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여러분 충실하게 지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신 사람은 달라 확실해요. 우린 종종 기도하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업도 성공해 주세요.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주세요. 또 학교에서 장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솔직히 가슴에 손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 영광에서인지 아니면 자기 탐욕 때문에 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피게 됐지만 속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야.
내 탐욕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와 통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 기도가 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이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주의 종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 기억하소서라는 생각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명령이 아닌 절규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한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만큼은 거둬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진노에 멸망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자신이 이스라엘 정도의 한 약속을 깨뜨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신실한 분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뢰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호소가 있지만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를 가리켜 맹세히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다가 되겠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온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람과 사이에 맹세할 때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 어기면 동물처럼 쪼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서 안 적었어요. 동물적으로 놓고 횃불로 지나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언약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 언약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어기면, 만일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 철저히 모세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누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맹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는 뭐예요?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자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분인 걸 알고 있어요. 이 성품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남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 자기 같은 눈에 가시 같은 백성들도 많고 아주 고통 준 백성도 많은데 그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 보면서 바로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다. 목회자는 때로 가시도 침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끝까지 그를 품고 가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거는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생각들이 갖고 나서 그냥 합니다.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냐. 하나님 뭐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듯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도 말이죠,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권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도의 중보자로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중보기도에 응답되어 예수님은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영원한 구원자 피난처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우크라이나 어린애들이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영상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피난 가면서 아이들이 막 외치는 소리.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어린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가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폭격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죠. 먼저 그냥 그 먼 수천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드론이 컨테이너 치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 그 5천억짜리 비행기들을 많이 파괴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그래서 대대적인 보복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유럽에서 그렇죠 지원하겠다고 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하여튼 그냥 놔뒀으면 벌써 없었을 나라인데 아무튼 잘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는 지금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이죠. 우린 말씀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 결국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천만다행인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모세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사실 모세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응답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중보 기도 할 것도 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려고 이미 다 계획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 모세를 더 훈련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은 약속을 신약히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걸 모세가 잘 알죠. 다만 그 응답의 도구로 누가 쓰임 받았다? 모세가. 그래서 누가 복 받았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하나님 그때 사람들을 쓰세요. 근데 그 쓰임 받는 사람 하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류를 계획하고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기억에 쓰임 받으며 축복하는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로 멋지게. 그리고 백성도 살리고 그는 더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도 존귀에 쓰임받게 되고 원하기는 우리도 응답받는 중보 기도로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이웃의 중보 기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선택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전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중보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놀란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란 일을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불면증에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매사에 범사님 뜻이 있어요. 불면증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와. 여러분, 최고의 수면제가 성경책이라는 거 모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근데 진짜 성경책만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오는 사람이 많대. 그 두 번째, 기도하면 그렇게 졸립다는 거야. 한 10분 기도하면 미치겠대, 졸려서. 10분까지 한 게 다행이지. 아무튼 말이죠. 하나님 뭐예요? 불면증에 걸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아하스웨로 왕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잠도 졸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난 자를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네,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전 너무 사랑받아 예배 때마다 졸아요.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아무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한밤중에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 아니, 한밤중에 무슨 책을 읽어 자지. 근데 일기장을 보고 싶은 거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3절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날밤 황제는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 걸렸어요. 신하들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와 읽어. 갑자기 읽고 싶어, 듣고 싶어. 일기장 가져와. 그들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궁궐문을 지키던 두넷이 박다니와 헤레스가 자기가 사이라고 모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 예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황제는 이에 대해서 갑자기 야,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줬느냐? 뜬금없이 질문이 이거예요. 그냥 읽고 말고 듣고 말지 뭐 갑자기 듣다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 사람 뭐 좀 관직도 좀 했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아무 정도 주지 않았는데요. 과거에 잊혀진 사건 때 갑자기 그때 참 여러분, 절단은 모든 일에 절단합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불면증에다가 갑자기 읽었어요. 갑자기 모르게. 이게 타이밍들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당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보면서는요. 그래서 신하들은 아무 상관 없이 대답합니다. 이 말 듣는 왕이 뭐라 그래요? 아차, 아이고, 큰 실수했네. 그때 내가 은혜를 입고서 내가 왜 이랬지? 그런 생각 갑자기 하게 막 감동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뭐라고 제가 갑박하니, 야, 걔 아무도 없느냐? 근데 그때 누가 있었다?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청원하기 위해서 온 하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이밍도 어떻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누가 안 재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일기를 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르드게 왜 떠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없느냐 했는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누가 있었어? 아무도 없는데 하만 혼자 있었어.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저는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가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멋지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매사의 범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자,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지금 그 앞에 제가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6장 6절부터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가자 황제는 내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만의 착각입니다. 한 착각도 누가 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좋은 상을 주시려나 보다. 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만은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을 것으로 뭐였다고요? 생각하고 내가 착각하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웃긴다 그래서 남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자기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황제 옷을 예복을 뭐 말과 왕관을, 아니 황제 왕관을 씌우래. 이거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는 얘기야 이거 지금. 솔직히 왕이 너무 사랑하는 신하야. 근데 그때는 누구였어요? 하만이야. 자기가 옷을 입혀줄 줄 모르고 신하가 그 사람에게 황배의 예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채워 선 거리로 다니게 하시면서 그 신하에게 황제가 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사람 앞에 외치게 서서 그게 자기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영광받을 줄 알고 착각해서. 여러분, 하만으로 가면 하나님은 착각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상상 이상이 좀 지나치다 싶은 무리한 욕을 좀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자기가 죽이려는 왼수가 이걸 하게 될 줄 꿈에다가 생각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하만의 그 지나친 욕을 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이하에. 그러자 황제는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급히 내 예복과 말을 가져다가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야, 심장이 뛰어졌을 거야. 하만에게 이럴 줄 알았는데 누구라고요? 자기 지금 죽이려고 나무를 달아놨는데 모르드게에게, 와,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하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너는 입이 방정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만은 황제 예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 입히고 그를 황제의 말에 태워서 선거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이거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황제가 영예를 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말 하고 싶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죽일 놈인데 이러고 싶었잖아. 이야, 인생의 역전. 이런 역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중보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 중보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 역전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교회 새벽에 한 번 나온 사람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 새벽에 한 번 안 나온 사람은 선교사를 기도해요? 한번 솔직히 가슴에 얹고 손을 대고 대답해봐.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자기의 복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인생의 역전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뭐라고요?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이현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서울 목회자 축구 나갈 때 감독할 때 축구를 배운 목사님인데, 필리핀에 가서 신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또 개척시켜서 많은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이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팜팡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형님 그냥 걸레만 하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걸레가는 건 다 걸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5월 16일 날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형님 안녕하시죠? 하면서 긴 문장에 문자가 왔는데, 짧게 요약하면 1박 2일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예산이 갑자기 부족하게 됐대요. 그래서 60만이 지금 부족한데 자기가 친한 사람 몇 분에게 5만 원씩 요청을 했대요. 12명한테 5만 원씩을 부탁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민 속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긴급한 거잖아. 지금 수련해야 되는데 긴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지갑에 5만 원째 마침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곧바로 주면서 빨리 이거 보내주라. 그래서 1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청소년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회개하고 통하고 막. 한국 교회 청소년 집회가 옛날에 이랬어. 우리는 요즘 그런 거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1시간 8분 동안 토요일 날 제가 누구하고 통화 안 하거든요. 1시간 4분 몇 초를 제가 통화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얘기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갈등했지만 5만 원만 보니까 여기다가 2장 있어 2장 다 보냈는데 어제 그 한 1시간 4분 통화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보낸 물품 4박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도착해서 유니폼과 옷 그리고 그 옷 같은 걸 제자들의 17교회를 빨리 불러가지고 다 나눠주고 축구와 운동하는 그러니까 이 유니폼 축구가 다 제 지인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줬고 그릇과 수저도 지인이 보내줬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행사 때 쓰려고 따로 이렇게 딱 챙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막 녹슬기도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야 다 그냥. 그리고 제 방에 있던 컵포드도 보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보내준 거 지금 정리해놓고 지금 쓰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전도가 거기도 잘 안 된대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 행사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사하면 뭐가 들어가? 돈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매달 35만 원을 제 후배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장학금 주는 거를.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축구로 사역을 시작한 거야. 축구를 치겠다고 했더니 70명이 왔더래요. 근데 애들에게 신길 축구화가 없잖아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유니폼을 수출하다 안 된 걸 제가 입수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학생의 축구 선수를 데려다가 이제 조금 알바 주고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70명을 뭐 그냥 운동화도 없고 막 맨발로 차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대 15명에게 축구화를 선물한다. 그때 조건이 있다고 이제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15명 갖고 털려고 시합에 11명 출제다 후보에 5명이야. 그리고 이게 부상자 생기면 최소한 20명 이상을 있어야 돼. 22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합을 할 수 있고 시합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 입이 방정이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알아서 해. 그럼 끊었어야 되는데 토요일인데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토요일 1시간 이상 통화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 선수 20명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 방정이 25명 축구학감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 안 놀래네. 충격 먹었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놀라지 마세요. 축구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이야. 25개면 50만 원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5개밖에 안 돼. 혹시 이 자리에 이 산업하고 동참할 분 있으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든지 축구값 2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면 그럼 제 책임 제가 좀 부담이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재밌는 것은 축구값이 이제 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축구화를 주는 선발 조건이 있어요. 나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목표는 그들을 축구를 가르치려고 시합 나가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도 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출석을 잘하는 사람, 성실성입니다. 둘째가 뭐예요? 성경 백구절 암성, 영성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운동을 한 후에 뒷정리 잘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인간성이야. 야, 기가 막히다. 좀. 우리도 백구절 암성인데 우리 청년들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몇 명 나올지 청소년들 중에서 하여튼 다 같이 하니까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기대가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조건에다가 선발에 5명 준다는 거예요. 15명. 그래서 제가 25명 늘리라는 거예요. 이형은 더 많이 주고 더 열정적으로 하게 해야지. 15명 그러면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는데 참 저걸 볼 때 참 너무 잘했다.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축구가 얻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축구팀 이름을 정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거 몰라.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래도 뭐 좀 목사님이 좀 태국은 할렐루야고 베트남 할렐루야 아멘이야. 알아서 해. 여러분 정해주세요. 좋은 일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지금 전화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알아서 해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요 인본주의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사실 많이 염려했어요. 영적인 사람 목회자는 제가 설교를 한 750명 정도가 목회자가 보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세俗이거 인간 인본주의적인 아니야? 지성이 감청? 뭐 사람이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쓸까 말까 고민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걸 쓸까 고민 많이 하다가 에라 그냥 올렸어요. 이건 인본주의 색채가 강한 단어가 맞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지성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돼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이죠? 그분이 신실한 분이야. 이 약속을 믿고 말이죠.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축복이 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